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전에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요.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사순절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전부터 40일, 그러니까 부활절부터 40일 전까지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회개 그리고 절제, 금식으로 경건한 마음을 또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고난길을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부활절까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는 그런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그 기간은 우리나라 전국이 모두 고난 주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날 그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에 가능하시면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함께 경험하고 만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올해 24년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주일 예배를 어떤 말씀으로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길을 동참할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순교자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순교자의 이런 그분들의 삶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알고 답을 찾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수년 전에 일사각오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던 중에 일제가 이제 조선 이 땅에 신사참배를 다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불교도 모든 종교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일본의 신사는 귀신들을 모시고 모아놓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절을 하며 나의 구원, 나의 평안,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제 참배를 하라는 것이에요. 절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다른 종교 사람들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반항을 했죠. 못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어찌 그 신사에 가서 귀신들에게 참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때부터 핍박과 박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진 박해를 이제는 못 이겨서 수많은 기독교 교단에서 이 신사 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에 가가지고 그 귀신들에게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거절을 하셨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내가 어찌해서 내가 신사에 참배할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 거절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일제 경찰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거기서 심하게 고문을 가했던 것이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사람이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부부가 되어서는 정결의 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순결의 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평양은 서울에 이어 제2의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가 그 대도시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그 성도들에게 주기철 목사님의 이 말씀과 그의 고초가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가 또 그 평양은 이 주기철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신사참배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제 경찰들이 더욱더 이 평양 시민들, 믿는 자들을 이제 박해를 했죠. 핍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에 가지 않고 참배를 거절했습니다. 이를 일제 경찰들은 주기철 목사 때문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더욱더 모진 고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 아내, 자녀들 앞에 놓고 이 주기철 목사님을 책찍으로 때렸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책찍이 가죽으로 만든 띠거든요. 근데 띠인데 그냥 때리면 덜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끝에 못이나 압정이나 철이나 뭔가를 또 이렇게 박아 놓는다고 합니다. 더 고통이 심하도록 패는 거죠. 한 번 때릴 때마다 어쩔 때는 살점이 뜯겨 나간답니다. 그 살점이 뜯겨 나가면서 피가 온 사방에 퍼지죠.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앞에 있다고 했죠?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렇게 채찍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가족들은 주기철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신사 참배하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목사님 끝까지 지키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눈물로 그 주기철 목사님께 용기를 더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또한 그 앞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순교하셨죠. 순교하기 얼마 전에 이 평양에 있고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이제 구명운동을 하셨다 합니다. 그 구명운동을 통해서 일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네가 교회 가가지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다 하도록 동원을 하고 선동을 하면은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자유롭게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는 조건을 걸고 잠시 가석방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것이 바로 일사가고라는 주제로 설교하신 거예요. 일사가고. 그래서 오늘은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사가고는 주제로 설교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평소에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평소에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매들에게 소식이 왔어요. 무슨 소식이냐 봤더니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지금 큰 병에 걸려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소식을 보냈던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은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가신 게 아니에요. 좀 있다 가십니다. 그것도 이틀이나 머물다가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틀 지났는데 왜 가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가지 마시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막아섰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막아선 것은 왜냐면은 이틀 전에, 그러니까 3일 전이 정확히 3일 전이죠. 3일 전에 누나들이, 여동생들이 이 소식을 보내줬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위급하다고. 그런데 이틀을 지났으니까, 이젠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는 길에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막아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 4절의 말씀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무엇입니까? 이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생각이 뭐냐면은 얘 죽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이 딱 내 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다 까먹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질 못해요. 아니겠죠? 보지 않으려고 하겠죠. 왜요?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면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넘어가면 되는 것이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의 일이나 또는 집안 안에 있는 일들, 이 일들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노라 라고 하신 그 음성과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멀리하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것을 다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셨나 보다. 일 다 끝나면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가로막자 예수님은 9절과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다면은 갈 필요가 있겠다 싶었을 것 같아요. 왜요?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 잠자는 것이에요. 그 잠자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끝났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는 끝났다 할 때 나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상황 속에 묻히지 마십시오. 나의 상황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도 갈 필요가 없었어요. 이 제자들은 절대로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신들의 생각에 목숨이 없다고, 목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더 갈 필요가 없죠.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니까. 그리고 잠자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가실 필요도 없었어요. 왜? 깨어나서 병을 고치면 되니까. 이 제자들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가 싫었던 것이에요. 내 목숨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죽기가 싫었어요. 이를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좀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잠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절의 말씀은 띄우지 않았지만은 14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것은 아니다, 죽지 않은 것이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지금 죽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군데 예수님께서 좀 전에 분명히 잠잔다고 말씀하셨잖느냐. 근데 지금은 다시 죽었다고 말씀하시네. 아니 이거 뭐 어쩌란 말이지?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그러면 곧 나사로를 살리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로 가져가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너희를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나사로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음에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너희를 살리신 이가 바로 나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가 갖고 있는 너의 그 생명, 그것은 내 것이야. 내가 그 생명을 취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훗날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망설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위해서 그 죽어있는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리러 가겠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왜요? 가면 죽을 거니까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아직도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살아있다 하고 근데 또 죽었다 하고 이거 뭐 어쩌라 해야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망설이고 있는 그때에 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큰 소리를 외쳤던 것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도마가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도마는요, 확실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 땅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정말 죽음을 각오한 만큼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 싶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은 도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신다면 나도 가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들 내가 믿고 내 심령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도마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도마는요, 의심 많은 도마였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뒤늦게 도마가 도착했어요. 도마가 도착한 다음에 사람들이, 친구들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란 걸 알려줬겠죠. 그랬더니 도마는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 저 사람의 손에 못자국이 난 것과 저 사람, 곧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보지 아니한다면 난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셨죠. 그때 도마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군요 라고 믿었던 것이었죠. 도마는요, 의심이 많다는 것은 곧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믿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이고 실제이지 아니한다면은 자신을 믿지 않겠다는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했더니 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당에 안 일어날 것 같은 그 일, 또 죽음이 당에 그 앞에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그걸 다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것을 목격하고 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난 세월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사실이었고 실제였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과거의 증거가 그 도마 가운데 기억되어 있으니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게 합니다. 믿음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에게도 도마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의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신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모든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내 생명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지난 세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사각오란 한 번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로 각오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죽음은 한 번뿐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요.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일사각오는 우리가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일사각오란 이 믿음을 언제 이렇게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좋을까요? 그것을 한 3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것이 맞니 틀리니 내 믿음이 있니 없니 내가 어떠니 저떠니 이거 따지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다 따지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난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믿고 따라가십시오. 지금 내가 어쩌니, 내가 저쩌니 이러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도마처럼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날 됐을 때 우리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온 뒤에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조선 총독부에서는 국가의식이라는 명문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 산정현 교회 신도들은 절대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인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할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일제가 분명히 죽인다고 알았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또 이 신도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일제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형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주기철 목사님 또한 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당신들, 신도들 여러분들이 신사참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당할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죽음을 각오했던 것이에요. 내가 죽겠노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원한 생명,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지금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죽겠노라 하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하셨고요. 또 다윗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분명히 도마처럼 자신이 살아남을 믿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사각오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이 실제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게 됨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남을 됨을 믿게 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그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는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말로만 들었고 믿기만 했던 것이에요. 그냥 내 생각 속에만 있었던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나사로가 나왔어요. 제자들 그 나오는 나사로를 다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그냥 믿는 그냥 허상이 아니에요. 관념이나 개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실제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부활이 그냥 좋은 말이야, 좋은 뜻이지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이지 라고 개념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루속히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나사로를 잠깐 잠재우셨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가 잠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부활이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런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과 죽음이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능이, 그런 주권이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 또한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일사각오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도마가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쳤던 이 도마의 고백 속에는요, 예수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나도 따라가겠다,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 두 자매를 위해서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또한 그렇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섬김을 받으려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긴다는 것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을 자신이 받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고 또한 자신의 생명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펜젤로라는 선교사님 아십니까? 아펜젤로? 아마 다 아실 것이에요.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감리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배제학당, 지금 배제대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배제학당과 이화대학교가 이때 이분이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선교하시는지 아시나요? 이 선교사님이 국내 전도 여행을 다니셨어요. 다니시던 중에 배를 타셨어요. 배를 타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시는 중에 이때 마침 돌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 이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자기와 동행했던 어린 이 여자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수영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수영만 하면은, 이 짧은 거리라도 수영만 하면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탈 수 있었던 구명 배에 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녀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수영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당연히 자기가 그 구명 배에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그 배에 올려놓고 자신은 익사를 하셨습니다. 순교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아펜젤로의 선교사님의 이 순교가 얼마나 아름다운 순교입니까? 아마 대대로 이 아펜젤로를 아시는 모든 분들은 이분의 순교에 대해서 아마 그 칭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칭찬받기 합당한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주님을 따라갔던 이 도마 또한 훗날 주님을 따라서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토록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에게 큰 계명을 주노니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들은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일사각오, 내가 가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이 늘 신념을 가졌던 이 일사각오,
일사각오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셨던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증명하는 길은 일사각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 그 앞에 물러서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 일제시대의 수많은 목사님들은 그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지금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살고서 다음 기회를 엿보자. 다음 기회에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기회주의자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지금 일단 살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내가 회개하면 된다.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용서의 주님이시니까 회개하면 되겠지. 이것은 예수님을 악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이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지냈는데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얼굴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면서까지 지키셨던 믿음의 유산을 우리도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지켜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다 같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찬송가 585장입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일사각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도마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결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히 내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 아들은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와 제 아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나님 이 일사각오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약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너와 너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은 너 자신의 부인하고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가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며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과 믿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땅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자들처럼 연약합니다. 아버지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두 눈을 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 또한 도마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그 순교의 그 은혜가 또한 순교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시며 또한 우리의 진리 되시며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리시며 길이시며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